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없이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온 세계가 이 한국 드라마 때문에 난리입니다. 자, 이 드라마는요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이 드라마에서 나온 달고나 도시락통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드라마가 뭐죠? 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자, 이 오징어 게임의 스토리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회 경쟁에서 도태되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465억 원이라는 이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드라마는 아무리 멀쩡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465억 원이라는 이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매우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 거의 막바지에 드라마의 최종 보스가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아직도 사람을 믿는가? 자, 이 질문에는 자네는 사람이 돈 앞에서 얼마나 추악해지고 욕망 앞에서 얼마나 더러워지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을 믿는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드라마의 최종 보스는요 인간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 드라마의 마지막 게임은 주인공이 끝까지 인간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게임이 끝이 납니다. 많은 유튜브의 평론가들이 이 드라마의 진짜 게임은 465억 원을 얻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 최종 보스와 인간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한 주인공의 마지막 게임이 진짜 게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욕망 앞에서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에게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이런 게임이 등장합니다. 이 게임 역시 인간을 믿지 않는 존재와 인간을 믿는 존재와의 내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야, 인간 중에 욥이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욥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 그 친구만큼 정직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 자, 그러자 이 싸가지 없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되들어요. 아니,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직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많은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저러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욥에게 준 복을 다 싹 다 걷어가고 욥을 힘들게 하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자, 어때요? 제 말대로 되나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자,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이 어떻습니까? 사탄이 지금 완벽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막 내 기도를 막 들어주시고, 뭐 내가 그래서 대학에 가서 뭐 대학을 가게 되고, 뭐 취업하고, 뭐 연애하게 되고,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삶이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하며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형통하게 해준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잠깐 감사한 마음은 가질 수 있으나 금세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인간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이 제안하는 내기를 승낙하는 것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사탄이 만나 하는 어떤 경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경기는 단순히 욥 한 명을 시험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넓게 보면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하나님과 인간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탄과의 게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탄과 이런 시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이런 내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사탄과 내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치가 그런 이치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 지금 3학년인 의연이가 공부의 신 강성태한테 가가지고 수능 점수 누가 더 잘 나오나 내기하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연이가 막 공부의 신 강성태한테 인스타 뒤에 막 보내가지고 자, 수능 점수 누가 잘 나오나 내기합시다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강성태 씨가 답장 보내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겠죠. 뭐지? 이 정신병자를 하면서 그냥 무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냥 사탄을 무시하면 끝이에요. 그냥 소멸시키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굳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와 시합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황이라면 저렇게 시합을 할 것 같습니까? 저라면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요, 자칫하면 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만 봐도 사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은지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쩌면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편에 서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 사탄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이 게임은요, 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욥에게 고난을 주는데 절대로 그의 목숨은 가져가지 말 것. 그리고 새로운 고난을 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허락을 맡을 것. 자, 이 규칙과 함께 욥에게 고난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자였던 욥이 천재지변으로 집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막 죽고 또 욥이 막 불치병까지 걸리는 막장오버급의 고난이 막 시작이 됩니다. 자, 욥이 갑자기 이상한 고난을 당해서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자, 욥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자, 욥의 세 친구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말하면 현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은 공자, 맹자,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 말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 결론이 뭐냐? 절대 이유 없이 고난이 왔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보아라. 자,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 말을 욥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너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은 거야. 자, 여러분, 이 논리를 뭐라 그럽니까?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이게 뭐죠?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의 고난이 인과응보에 해당되는 그런 고난입니까? 아니죠.
욥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그 차원을 넘어선 더욱더 고차원적인 그런 이유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어떤 인간을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된 그런 고난이에요. 세상의 인간응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자꾸 본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가진 매우 작은 그 지혜의 틀, 매우 작은 지식의 틀 안에서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욥의 친구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의 그 지혜자들, 현자들은 대부분들 다 인간응보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칙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최선의 지혜로, 최선의 방법으로 욥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욥을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욥은 더 힘들어집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럴 리가 없어. 모든 고난은 네가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야. 그것이 세상의 이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자, 이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욥이 미쳐가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이 친구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억울하고 정말 열받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토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욥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욥의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합이 점점 하나님께 불리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친구들이 생각하는 최선 때문에,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신념 때문에 욥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까지 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네가 생각하는 어떤 최선 때문에, 너의 지혜 때문에, 네가 정의라고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최선이고 나에게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타인을 망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어떤 열정이나 어떤 일을 위한 마음과 신념들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기 전에 그것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질문해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최선이, 나의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품은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혹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나의 고집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안에 이런 신중함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욥의 새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초반에 설명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그는 게임을 통해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았다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또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달려갑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최선을 다해 기도할수록, 그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은 분노를 느낍니다. 심지어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분노를 느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낍니다. 왜 분노를 느낄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것이 드라마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 때문에, 내가 믿는 정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앞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알팍한 지혜 때문에, 나만의 의 때문에, 나의 최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짧은 지혜로 모든 것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